호세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을 심판을 하실 계획이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심판을 받았으니 다음 차례가 되어 회복을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을 시키시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상태를 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견뎌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액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 학자들마다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은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대로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 재판관으로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개개인의 소송의 참관인으로 초청을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참관인들이 피고석에 서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거룩한 면모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참관인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동안 저지른 그런 불의를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고서는 한쪽은 이 어머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쪽은 그 일에 대한 참관인으로서 얼마나 이 어머니 같은 이 민족이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자식이 된 자들은 이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들을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벗겨서 그녀가 태어나던 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의 도움과 택함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매우 부끄러운 상태, 무기력하고 연약한 상태가 되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들이 태어났을 때와 동일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한 목적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주변국들의 이런 거짓 신앙에 미혹이 되어져서 이 바알의 풍요와 번성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당시에 경제적인 그런 풍성함과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가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복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세상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기,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기원전 750년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나라가 나중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니까 한 30년 남짓 이제는 패망할 시점을 남겨놓은 그런 때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불렀었던 풍요제의의 찬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알 신전에 있는 그런 여러 바알의 신상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바알 신, 이 신상들을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하고 양털을 깎고 기름을 짜고 술을 만들 때 이러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바알을 찬양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우상들을 내가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한테 준다고 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6가지 품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떡과 물은 아주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식품이 되고요. 양털과 삼은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재료입니다. 기름과 술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물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바알과 같은 우상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떠합니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서 나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과 기름과 술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다 줬는데 그 백성이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서 많은 것들을 집에다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줬으니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2절에서 그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서 창조주로서 그의 권능을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바알이 공급해 주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농경 사회에서 더욱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자 바알에게 더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바알 신 숭배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대 근동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 즉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 바알이 그러한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이 몸과 마음 속에는 이방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이방의 신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릇된 이 모습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이 바알을 이런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 상태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타락을 해버린, 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사실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고 물과 음식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잠시가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물과
음식들로 인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폐물이나 귀중품들은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바꿔줄 은행이 없었고 상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음식과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을 해 주시게 됩니다. 4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말입니다.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들이 굶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들은 자신에게 매일의 그런 삶을 책임져 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은 잊혀져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만나나 메추라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연에서 풍성한 먹거리를 늘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큰 기적처럼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매일 살다 보면 생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 중에 이 대표적인 바알과 그리고 아세레 같은 우상들이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와 풍성함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들의 생각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느껴질 때에만 일하고 계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일들이 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잠을 자고 먹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적절한 햇볕을 주시고 내려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그 번영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이 바알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 이 마른 땅처럼 만들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나 또한 우상이 다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알이 당연히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러신 겁니까? 물론 화가 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을 찾으면 자신들에게 그런 풍요로움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그런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결과로서 보여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고 우리를 늘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다른 의지할 것이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바알을 택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신정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떨쳐버리거나 멀리하거나 숭배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신앙에 관련된 것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향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얻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제가 첫 시간에 이 호세아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모습까지 보이시는 것입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범죄한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끌고 가시며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습은 늘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서 영광된 모습을 만드시고야 말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절절히 경험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들을 호세아가 경험하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고멜과 같은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고되고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죄와 부패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영광된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결케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납득시키시고 항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음을 통하여서 고통스럽고 늘 실패하는 우리네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